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성.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후에 첫 번째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러 들어가는데요. 어, 먼저 여리고 성의 뜻이 뭘까요? 여리고 성. 예?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의 여리고성이라는 이 단어적인 의미는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리고성이다라고 하면 먼저는 향기로운 도시다 해서 여리고라는 의미가 향기의 어원에서 시작됐다라고 해서 향기로운 도시다라고 유래가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달의 도시다라고 합니다. 달이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문이죠, 달. 달을 히브리어로 할 때 예리고 해서 좀 그 어원이 좀 비슷하다 해서 달의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거는 맞습니다. 향기로운 도시든지 아니면 달의 도시든지. 그런데 여기서 달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 가나안 땅에 참 유명했던 많이 퍼져 있던 우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달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근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 신을 섬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달의 도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은 아이고야 16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이라고 나오죠. 이거 본문을 안 읽었네요. 그죠? 우리 요 여리고성에 대해서만 하고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달의 도시였고 주변에 우상 숭배가 많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곳이다라고 말하냐면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뭐의 대표적인 게 되냐면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으면서 또 하나는 어 하나님의, 이제 오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는 공격을 하고 여리고는 방어를 하죠. 근데 이 방어를 누가 하느냐? 인간적인 인간들이 방어를 하고 하나님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어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어, 최은영 집사님, 우리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도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셨다 알겠듯이 자,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장면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아이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죠. 볼 때마다 통쾌한 장면. 하나님의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아주 신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요새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요, 이 여리고성은 문헌에 의하면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천연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리고는 인간들이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것은 정말 많은 병사들이 공성전을 해야 함락할 수 있는 아주 천연의 요새였고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 몸 상태가 어떻죠? 얼마 전에 뭘 했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공성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점령당한 적도 없고 견고한 요새와도 같고 이중벽으로 돼 있는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말이죠.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떨까요?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상황이 다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 이 6장은 왜 이렇게 시작부터 여리고성이 이렇게 견고했고 난공불락의 성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물음표가 나올 만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지죠. 사실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먼저 쓰여진 거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여리고성은 견고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점령하려면 어떻다? 어려울 거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으로 묘사되어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성을 점령하기가 쉽다? 아니죠.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 그러한 것을 먼저 알려주고요. 또 하나, 여리고성이 이렇게 성에 대한 이야기로, 여리고 성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미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에서 나왔냐면,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에서 여리고 성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6장에서 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또 끄집어 올 거라는 걸 이렇게 밑바탕에 깔고 있느냐면 라합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할 거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맞아. 앞에서 라합이 이 여리고 성에 있었지.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할 때 라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무엇을 기억하게 만드냐면 라합과 정탐꾼 간에 맺었던
약속이 여기서 이제 기억나게 되겠죠. 그러한 장치를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묘사하는 거로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라합의 식구들과 라합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진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록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믿었을 때에 그에게 실제적인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절 말씀을 보면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한 걸까요?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왕과 병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 의한 행위냐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왕과 용사들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에 붙일게.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승리하게 해줄게.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방식이요. 아,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과 똑같아요.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뭐냐? 내가 앞서가서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여줄게. 저들을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의 승패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줬어.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이긴 거야, 너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 이 말씀이 바로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손에 넘겨주긴 하는데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손에 얘네들을 넘겨주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의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의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행위.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어, 땅 밟기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믿음으로 저 땅이 우리 거리 될 거야라고 그걸 돌면 우리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요. 주술적인 의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곱 바퀴 돌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한 바퀴 도는 거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한 바퀴씩 돌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그거 돌면 무슨 뭐 성이 조금씩 갈라지고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주술적인 의미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아니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걸 되게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믿음으로 도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 이 여리고성의 문제는요. 믿음을 가지고 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이따가 뒤에서 다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를 어떤 세계관처럼 하냐면 마술적인 세계관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술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요, 순종의 문제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이걸 돌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걸 돌면 뭐가 되나요?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의 성패,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성패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책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 순종해라. 이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도, 여리고성의 말씀도 순종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면서 어떻게 하라? 돌긴 도는데, 그 돌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은 일곱 바퀴. 자,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7입니다. 일곱. 일곱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우리 뭐 다 알고 계시죠? 완전수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요. 더 구체적으로 일곱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죠?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7일 동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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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일곱 나팔을 불고,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불 때 이 행위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궤를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갈 때 시내산 위에 이렇게 의식을 치렀어요.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을, 하나님의 이러한 현현이 나타날 때 이러한 나팔이 불고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런 오늘 말씀과 비슷한 모습이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일곱 명이 양각 나팔을 불며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이 모습이요, 무엇과 같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났던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이 여리고성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과 연관되어질 것이냐면, 앞으로 시내산하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과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렀을 때 그 함성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바로 전쟁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더 큰 의미가 한 가지 더 숨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곱이라는 이 사건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과 연관이냐면 신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년이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레위
레위기 25장 8절에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너희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다라고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 7년을 7번 지낸 후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49년이 된 해에, 그 이듬해에, 50년이 되는 해에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그 땅이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했잖아요. 땅 분배를 하고 나서 각 가문에게 또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련이 딱 나팔이 울리면 그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집안에게 주었던 땅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희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땅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땅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권한만 갖는 것이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원칙적으로는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땅은 줄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련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라는 의미로 그것을 시련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한 권한은 단지 관리자로서의 권한만 갖는 거죠. 이 의미와 또 오늘 말씀에서 7일 동안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7나팔을 불어라 하는 것이 이 희년의 때에 부러지는 나팔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7바퀴를 돌고 이 나팔을 불면 바로 신년의 나팔, 하나님께로 다시 다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로 이 나팔을 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도 원칙적으로 누굴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지만 원칙적으로 그 땅은 누구 거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언입니다. 이 첫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과 이것을 불면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땅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 2절에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인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줬다? 내가 너희에게 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신년의 원리가 또 그렇게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시지 않나요? 또 하나님께서는 남의 땅을 저렇게 뺏는 게 저게 정당한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정당하다라는 정복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정당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자세히 보면요. 8절과 9절을 보면요.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좀 중요한 사건 한 개 또 살펴볼 게 있는데요. 나팔은 불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그 언약궤 뒤를 떠오르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에 보면요. 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10절에 말하죠. 10절에 나옵니다. 9절이 아니라 1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야, 이 말은 뭐냐면요. 나팔은 불며 가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조용히 가. 조용히 가. 6일 동안 조용히 돌아.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그때 외쳐.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어, 이 말들을 보면요. 정리해보면, 8절에서 보면, 나팔은 불 수 있지만, 뭐, 어떻다? 외치는 것은 여호수아가 명령하기 전에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침묵을 유지해라. 그렇지만 그 외치는 시점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한다는 거죠. 내가 불라 하면 불러 너희들. 이래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외치는 시점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나팔을 불고 너희들은 침묵해. 내가 외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함성을 질러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비로소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아, 이제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는구나 하고 하면서 백성들이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백성들이 이제는 시청각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지 그들이 성을 돌 때마다 눈으로 그 견고한 성을 보았던 그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지도력을 여기서 비로소 갖출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무장한 군사들은 6일 동안 매일 한 번 성 주위를 돌고 이렇게 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팔이죠. 어떤 나팔이죠? 양각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행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멜로디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나팔이 아니라요. 어떤 나팔이냐면 이 나팔은요. 그냥 엄청난 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소리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날에는 성을 어떻게 하죠? 한 바퀴 도나요? 아니죠.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의 구령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자,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땅을 취하는 방법, 어느 지경을 넓히는 방법 이렇게 어,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공식은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 이유는 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 뭐냐? 바로 오직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무너졌던 겁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이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그 땅을 취할 것인가?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먼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고 붙여주시면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순종할 수 있는 게 참 보통이 아니라는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눈앞에 견고한 성이 보이고, 눈앞에 강성한 병사들이 보이고, 창과 칼이 보이는데, 그것을, 창과 칼로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기에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바로 순종에 대한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점과 의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문자를 주시고요. 이번 주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본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순종,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에 수고하셨습니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